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실은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도 누릴 수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오늘 9장에서 이렇게 이제 10장에 가보면 돌림병, 그 다음에 뭐냐면 악성 종기, 우바, 메뚜기,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뱀이 이제 지팡이가 뱀이 변하고 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피로 변하고,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파리, 뭐 이런 재앙들이 쭉 있었어요. 이런 재앙들을 애굽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을까? 그건 단순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두지 말고 어떻게 해요?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내면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손해가 있죠? 장정만 60 전체 하면 한 200만 보통 한 얘기를 하는데, 그 인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간다 그러면 나라적으로 사실은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좀 이제 이 문제를 좀 더 넓게 확대해서 해석하면 이런 해석이 가능해져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 때 애굽은 강대국이 되죠. 그리고 바로라고 하는 왕이 절대 권력을 갖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년 풍년 때 요셉을 보내서 대비하게 하시고, 흉년 때 대비한 뭐라고 그럴죠? 뭐죠? 곡물로 이제 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애굽이 강대국이 되었다. 그런 말씀 우리가 나누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재앙을 받고 있는 이 애굽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이미 받았다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잊었어요. 요셉을 잊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는데 요셉을 잊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서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려면 애굽이라는 나라 자체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큰 민족으로 강대한 나라로 준비되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제 왜 그런 게 가능해야 하느냐 그러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작은 나라예요. 큰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이런 일기예보가 없대요. 어떤 일기예보가 없냐면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맑겠습니다. 이런 예보가 없대요. 물론 우리나라도 비 오는 데가 있고 맑은 날도 있고 그러지만 전체가 비가 오고 전체가 맑은 날이 우리나라는 많지요.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미국 전체가 맑은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또 호주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게 땅덩어리가 이렇게 넓은 나라는 한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한쪽에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그 처형네가 러시아에 그 선교사로 가 있는데 러시아하고 우즈베키스탄하고 어떻게 해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지금 전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럴 만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뭐 피부로 다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러면 이집트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요? 1차적으로 크고 강하고 그 다음에 평안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애굽이 계속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만 가서 싸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일은 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평안케 하시고 강대국이 되게 하시고 넓은 곳을 차지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어떻게 해요? 내려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그런 사실을 애굽 사람들이 알까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우리들이 이제 좀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늘 있을 수 있는 일로 생각되는 그 일을 사실은 깊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가 그 이면에 있다고요.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지금 여기 그 9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애굽에 뭐 했다고요? 모든 가축이 죽었대요.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아마 여기에 모든 가축이 죽었으나 그랬을 때 여기에서 모든 가축은 진짜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이 죽은 게 만약에 싹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마 모든 가축은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 장자를 칠 때 각 가정이 다 죽잖아요. 그치? 안 죽은 가정이 없죠. 그런 가정이 없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모든 가축이 다 죽는다 그러면 소도 죽고 돼지도 죽고 양도 죽고 염소도 죽고 말도 죽고 모든 가축들이 다 죽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돌림병이 있을 때 보통 가축들이 죽을 때 그 조류독감 이렇게 하면은 보통 뭐가 죽어요? 닭 뭐 이렇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소는 뭐죠? 소가 죽을 때 광우병 아니야. 광우병은 광우병은 아니고 소가 이렇게 죽는 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그리고 뭐 닭이 죽는 경우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든 짐승이 다 죽는다 이런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모든 가축이 다 죽는 거야. 강아지도 죽고 소도 죽고 양도 죽고 염소도 죽고 나귀도 죽고 말도 죽고 막 다. 그런 예는 없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돌림병이 있었던 일이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돼지가 막 이렇게 죽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돼지를 어떻게 해요? 뭐, 예? 파묻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전염병이 어떻게 해요?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 악성 종기는요. 모든 짐승 그리고 누구까지요? 사람에게까지 다 생기는 거예요. 이런 예도 또 없어요.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우박이 나와요. 우박이 나오는데 우박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어떻게 떴다고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한 가지 재앙으로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설명할 때 어떤 설명을 우리가 덧붙였느냐 했느냐 나눴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나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섬김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있어요.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배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야 예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 수 있을까요?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때요?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길게 보면 애굽에 내린 재앙을 통해서 나오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로 들어갔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이런 다양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어떤 한 가지를 경험해서 야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되던가요 보통? 어떤 경우는 하루도 못 가요. 하루도 못 가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쌓여서 이제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내리셨는데 이 내리신 거에 대한 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애굽이 지금까지 있었는 동안에 이런 일이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우박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지만 우박을 내리시는 것에도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적 개념으로 그 메뚜기를 보내시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감당을 못해요.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은지 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웠다 그래요. 캄캄함이 찾아와요.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 하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메뚜기는 있긴 있는데 사람이 감당할 만큼만 있었던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한 것들을 무기로 해서 너희들을 치니까 너희들이 꼼짝 못하고 당하잖아. 그러면 지금까지 내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런 것들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들이 농사를 지으면 많은 것을 거두고 또 짐승을 기르면 그 짐승들이 새끼를 낳아서 더 많아지고 그리고 자연에 있는 어떤 재해들을 입지 아니하고 평안한 가운데 지냈던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걸 애굽이 누렸던 거예요. 애굽이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 때 어떻게 애굽이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어떻게 해요? 가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뭘 베풀어 주셨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7년 풍년 때 대비하고 흉년 내 그 흉년을 극복할 수 있고 다른 나라에 팔고 그러면서 부강한 나라가 되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백성의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루게 하는 일에 애굽이 쓰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지,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왜냐하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다 들어보면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알았을까라고 하는 것은 숙제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애굽하고 하나님의 백성하고 구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구별. 자, 구별하셨는데 그 구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러면 자, 물이 변해서 뭐가 돼요? 피가 돼요.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비롯해서 나와서 온 천지에 가득했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강으로 다시 가고 다 죽고 뭐 이래요. 자, 그 다음에 티끌이 이가 돼. 그리고 파리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는 고센 땅에는 없고 애굽에만 있어. 그 다음에 5번째는 뭐예요? 돌림병이 있어. 가축에게.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악성 종기가 나는데 그 악성 종기는 짐승이나 사람에나 다 생겨.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우박이 있고요. 우박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메뚜기. 그러니까 우박하고 메뚜기 때문에 거기에 푸른 것들이 다 싹 없어져 버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종으로 있는 자기들을 향하여 뭐라고 한다고요? 내 백성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백성으로 삼았다면 아마 이것을 이제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러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강대한 나라고 히브리 사람을 막 종으로 부릴 수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자만심이 대단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응? 아니 애굽하고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들이 보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보았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 그런 사실들을 누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요. 자, 그러면 지금 나는 그런 자부심이 있나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무엇보다도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나의 죄를 씻고 나를 뭘로 삼으셨어요? 자녀 삼으셨다고. 아니,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다면 나는 세상 어디에 갖다 놓아도, 누구와 비교해 보아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라고 하는 고백이 나한테 있냐 이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걸 요구하셨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냈던 것 내가 너희들에게 뭐요?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잘 우리의 삶에서 깨달아 알아서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세워나가는 그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광야로 이끌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20세 이상 다 죽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그렇게 광야에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나요? 내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백성을 구원해서 섬기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데, 그 섬겨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그러니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나를 잘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 일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느냐. 근데 지금 우리는 뭐에 관심을 두고 있냐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해 나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들을 알면 그 삶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뭐 어떻게 했다고요? 고백했다고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왜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 귀해서, 뭐 고상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귀해서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해서 다른 건 다 배설물처럼 버렸대. 우리는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설교 시간에 끄떡끄떡하고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삶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은 뭐에서 된 거예요, 이게? 삶에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설교 시간에는 아멘이야. 근데 삶의 현장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안 돼. 까먹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 어떻게 해요? 막 감사해. 홍해를 갈러 찬양해. 그리고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나 예배 시간에 아멘하고 삶에서 어떻게 해요? 노멘하면은 뭐 그거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뭘 말씀하셨느냐? 이건 분명히 애굽 바로왕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건 바로에게 했지만 사실은 이게 달리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이지. 그리고 우리가 바로를 섬겨야 될 존재가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존재지.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 10가지 재앙에서 다 나와. 물을 변하여 피가 되고요. 개구리 막 그 강에 살도록 하셨는데 온 천지에 나온 티끌이 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야? 파리떼가 막. 그 다음에는 뭐예요? 돌림병이 있고요. 악성 종기가 있고요. 우박이 있고요. 메뚜기가 있고. 예? 흑암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장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마음 내고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그 고백이 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누구를 섬기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 자녀 삼으신 그분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 위대하신 분이 내가 뭐가 좋다고 나를 자녀 삼아가지고 복된 존재로 세우셨나 그런 거 생각하고 보면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